사실이 아닌 오류를 막들 쏟아내고, 그 김종민 씨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가 10만 명에 이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나라는 고조선 얘기는 무조건 우리 민족의 역사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9개의 민족의 역사입니다. 고조선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다. 9개 민족이 섞여 살던 데다 이런 개나발을 부니까 중국이 동북공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 상고사를 뺏어가려고 그러고 있는 차에 고조선을 빼버리게 되면 우리 역사는 3천 몇 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김종민 씨의 주장을 걸고 그걸 비판하기 위해서 몇 편 만드는 거죠. 빙하기가 끝나고 기후가 따뜻해지면서 한반도 우리 조상들은 농경을 시작하고 목축을 시작하고, 이때 우리 조상들의 돌 무덤은 대형 고인돌로 세우시기 시작합니다. 고인돌은 남한에서 3만여 개, 북한에서 약 15,000기가 발견이 되는데, 눈밭을 만들면서 훼손된 것까지 다 치면 세계 고인돌의 50%가 이 땅에 있습니다. 인구가 많아지면서 큰 지위를 가진 지도자들이 나타나고 그가 죽으면은 이렇게 수천 명이 모여서 대형 돌무덤, 고인돌을 만들게 되는 거죠. 많은 주민들이 함께 종교의식에 따라서 춤추고 그에 맞는 노래를 하고 공동체 의식을 다지면서 이 어마어마한 돌무덤들을 세웠을 겁니다. 대형 돌무덤들을 만드는 시기에 이르러서 드디어 청동기 시대를 엽니다. 그동안 학계는 인류 최초로 만들어진 이 청동기는 이라크에서 만들어졌고, 이것이 약 3,000년 전에 중국을 거쳐서 한반도에 왔다고 봤습니다. 일제 때에는 일본 학자들이 한국에서 출토되는 청동 거울은 중국 것을 모방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줄 알았죠. 그러다 한반도에서 중국 것보다 무려 2,000년이나 앞선 청동기들이 속속 발굴되면서 학설은 완전히 뒤집히게 됩니다.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청동기는 저 이북 평안북도 용천군 출토된 5,000년 전 청동 칼, 청동 단추, 중국 것보다 2,000년이나 앞선 거죠. 우리 조상들의 대표적인 청동기 유물은 종교용으로 청동 거울, 청동 칼, 청동 방울입니다. 칼은 용기를 상징하고 거울은 마음을, 방울은 어둠 속에서도 소리로 길을 안내한다는 뜻이라고 하는데, 역사서 삼국유사의 당군의 아버지 환웅이 처음 이 고조선 영토에 도읍할 때 하늘의 징표로 이 세 가지 청동거울, 청동검, 청동방울을 가지고 왔다는 기록을 보면 한반도 사람들이 고조선 영토로 북상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죠. 요새 기상학이 발달돼 가지고 2,000년 전 여름에 날씨가 어땠는지까지 뭐 지층에서 나오는 꽃가루 이런 걸 다 분석을 해가지고 측정을 정확히 하는데, 한반도에서 초기 농경이 이루어질 때까지만 해도 시베리아 등 북방에는 얼음으로 뒤덮여 있어가지고 사람이 살 수 없었다는 게 이미 밝혀진 거예요. 지금 그 유사학자들 뭐 파미르 공원에서 왔다, 뭐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왔다, 다 구라입니다.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마고 할멈 같은 옛날 얘기에 불과한 겁니다. 삼국유사에 실린 기록을 보면 옛날에 환인 황제 아들 환웅이 인간 세상에 관심을 두고 계속 탐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환인이 그 아들의 뜻을 알고 그도 이제 사람 사는 세상을 유심히 보니까 환웅이 내려가서 사람들을 이롭게 할 만한 때가 된 거예요. 조선 왕조실록에도 환웅의 아버지 환인이 환웅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제 때가 되었으니 무리를 이끌고 가서 하늘의 뜻을 펴 가르침을 베풀고 하늘에 제사 지내는 것을 주관하여 아버지의 권위를 세우고 늙은이와 어린이를 살펴서 모두 다 평화롭게 가르침의 도를 세워서 공평한 세상을 만들어서 자손난대의 큰 기감이 되도록 할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환웅이 무리 3,000명, 한 무리가 한 5명, 한 가족이죠. 3,000 가족이니까 한 10,000명이 돼요. 이 10,000명을 데리고 그쪽에 터를 잡으러 간 거고, 수천 년 전에 먼저 올라가 있던 맥족과 예족을 이 무리가 가서 규합을 해서 고조선을
만든, 그러니까 고조선을 만들기 전에 이 환웅의 시대가 1000년 이상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조선이 됐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환웅이 이곳에 신실을 세우고 신하를 거느리고 곡식, 농사 짓는 거, 질병, 나쁜 짓 하면 벌을 주는 형벌 등 인간 360가지 일을 관장하면서 인간 세계를 다스려 교화하기 시작했다는 기록이 삼국유사에 있어요. 그러면 환웅을 보낸 환희는, 환국은 어떤 나라일까? 이 환웅의 고향은 어디일까를 추론해 보면 고소기록에 환웅의 아버지 환희는 환국의 왕, 이 환국이라는 환은 아까 얘기했듯이 원하다, 환하다 하는 우리 민족이 선호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원하다는 우리말이에요. 한국도 여기서 비롯된 거예요. 한민족도 마찬가지죠. 고조선은 우리 게 아니고 뭐 9개 민족이 이런 상놈의 새끼들이 심지어 어떤 얘기를 하냐면 10%의 유목민이 이 농경민들을 지배계급으로 와가지고 그래서 여기 한반도에 살던 사람들은 남방계고 북방에서 온 그 10%의 지배계급 기마족이 혼혈이 돼서 우리 유전자가 남방계하고 북방계가 섞였다. 이제 이렇게 또 거짓말들을 해나가요. 북방계와 남방계가 섞일 때는 전편에서 말했듯이 빙하기 때예요. 빙하기 때 무슨 말을 타고 다녀요. 고려 말기 이명이 쓴 환웅께서 사람들 거처가 완성되자 신하 고실에게 백성의 생활을 관장하도록 합니다. 이때 사람들이 불을 만들 줄 몰라가지고 한번 얻은 불을 불씨 자주 꺼뜨린 며느리는 내쫓겼을. 그래서 고실에가 어느 날 산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마른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부딪혀가지고 그래서 연기가 나고 불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다 이래가지고 기록에 회나무로 돼 있는데 이걸 막 부벼가지고 불을 내는데 실패해요. 나도 그 다큐멘터리 하면서 성냥이 없는 걸 가정해가지고 무인도 시행기 이럴 때 불을 만들어 보면 무지 어렵습니다. 나무를 부벼서 불을 낸다는 거죠. 그 다음날 고시대가 다시 숲에 들어가서 이리저리 살피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고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서 크게 짖는 거야. 그래서 돌을 집어서 세게 맹타를 해가지고 고랑이를 쫓아내는데 그때 던진 돌이 바웃돌에 부딪히면서 불을 내는 걸 보고 이거다. 불 잘 일어나는 돌을 고르게 해가지고 부싯돌을 썼는데 이 부싯돌이 조선시대까지 쓰였어요. 성냥이 들어온 건 개화기 때 들어온 거니까. 그래서 이 불이 이렇게 쉽게 만들어지면서부터 음식도 익히고 쇠를 녹이는 기술로 진보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환웅은 신하 현덕에게 문자를 만들도록 명령을 합니다. 이 명령을 받은 현덕이 어느 날 사냥을 나가서 도망가는 사슴이 남긴 발자국을 보고 문자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이 시기에 만들어진 상형 문자는 고조선 시대에 와서 한글의 기본이 되는 가림토 문자가 되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한민족 고유의 종교가 나타납니다. 어느 문명이든 강력한 종교가 원동력이 됩니다. 그 거대한 피라밋을 지는 것도 그 종교적 행위입니다. 이 시기에 나타난 한민족 고유의 종교 기록을 보면 세조실록에 기록된 조대기의 환인의 나라 환국에서는 천부경이 구전으로 전해졌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환웅이 거기 올라가기 전에 이 환국에서 이미 천부경이라는 경전이 말로 전해지고 있었다라는 기록이고 삼국유사에는 환웅이 참전계정이라는 경전으로 세상을 다스렸다는 기록이 있고 천부경, 치화경, 삼일신고 같은 경전이 기록에 나타납니다. 이 종교의 교리는 동아시아 최초의 종교 교리 강론으로 후일 중국 그 황하강의 문명이 생길 때 주나라가 이를 모방해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사주팔자 보는 역을 만들고 그것을 뭐 음양사상이라고 그래서 진의 그 동양 철학을 만들고 했죠. 이 당시 경전은 처음에는 환웅이 말로 백성들한테 전하던 것을 신하 그 현덕이 상형문자를 만들어 가지고 기록을 했고 고조선 때 왕수긍이라는 신하가 음문 가림토로 기록을 했는데 이것이 전부 없어졌고 발의 글로 기록된 것을 고구려 때
그 한문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불교하고 같이. 그때 다시 한문으로 옮겨 적고 한 것이죠. 또 우리 민족의 종교의 성격 한번 보겠습니다. 3일 신고에 쓰여진 내용을 보면 환웅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은 형태도 없고 위와 아래 겉과 속도 없지만 모든 곳에 가득 차 있으니 작용하지 않는 곳이 없다. 손가락 사이에 우리가 들이쉬고 내쉬는 숨도 다 하늘이다. 하늘 숭배 사상이라는 게 저 위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내가 숨 쉬는 게 하늘이다라는 그런 사상이죠. 단순한 얘기 같지만 굉장히 심오한 정의입니다. 그리고 이 하늘님은 위로 아무도 없는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시며 큰 덕과 은혜의 힘으로 큰 별과 작은 먼지까지 빠짐없이 이 하느님이 창조하셨으며 하늘님은 소리를 내어 부르거나 기도로도 나타나지 않지만 자신의 성품을 다하여 찾는 자는 이미 머리골 속에 하늘님이 내려와 계심을 느끼게 되리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무사람들은 땅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세 가지 허망의 뿌리를 내리나니 이는 마음과 기운과 몸이다. 마음은 성품에 의지한 것으로 착함과 악함이 있으니 착하면 복을 받고 악하면 화를 입는다. 기운은 목숨에 의지한 것으로 맑고 흐림이 있으니 맑으면 오래 살고 흐리면 일찍 죽는다. 몸은 정기에 의지한 것으로 후하고 박함이 있으니 후하면 귀하고 박함은 천하다. 그리고 내세에 대해서는 기독교와 유사한 가르침인데 하늘은 하늘님의 나라로 그곳에는 천국이 있다. 천국은 40가지 착함을 쌓아야 계단을 오를 수 있고 40가지 덕을 남을 베풀고 이런 덕을 쌓아야 문을 열 수 있는 곳이니 이곳이 바로 하늘님이 거하시는 천국이니라. 이곳은 지극히 복되고 상소로우며 가장 밝게 빛나는 곳이니 지상에서 스스로 하늘님의 뜻을 깨달은 자들만이 갈 수 있어 그들은 그곳에서 영원히 즐거움을 얻느니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 불교에서와 거의 같은 수준의 7,000년 전에 처음에는 샤먼 저급한 막 무당 모든 거에 다 정령이 있고 이러다가 농사를 지으면서 유일신 이 모든 우주는 하나의 힘에서 움직이구나. 그 힘이 하나님이다. 이같이 지구의 4대 문명이 발생하기 전 어느 민족보다 앞서서 자연의 섭리와 인간의 도리를 밝혀서 유일신을 믿는 고등 종교를 지닌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처럼 우리 민족이 세운 동아시아 최초의 문명국 대조선은 고등 종교를 중심으로 형성되는데 그 자칭 몽골 박사라면서 그 김정민이 뭐 지가 있던 카자흐 뭐 몽골 이런 데를 주체로 해서 우리 역사를 반개 역사로 이렇게 만드는 것은 큰일 날 망발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